네, 잘 주무셨어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 영혼이 구원도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함께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일일이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 이 땅에서 살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하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위해 모든 걸 쏟으시는 하나님께 저희 또한 모든 걸 쏟으며 이 땅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수고했다, 잘했다는 칭찬과 또한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하나님, 단지 저희가 육신을 쭉 훔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너무도 풍성하고 넉넉히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 참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리면 이제 10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보는 게 아니라 큰 타이틀만 이렇게 훑어봐도 어떻게 되겠다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온 최고의 문제는 역시 죄 문제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 죄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소욕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인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명령도 거스린 걸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아주 좁은 걸 얘기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가지고, 진짜 뿌리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거고 그 모든 건 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인생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냐 하면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한 게 있는 겁니다. 그 예정이 뭐냐 하면 이건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속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을 창세전에 했다는 뭐냐면 죄가 가져다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지옥에 대한 죄의 형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가책과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겐 이 두 가지를 벗어나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창세기 우리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지옥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면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가 생활 가운데 정죄를 벗어나는 게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얘기인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 차이가 뭐냐?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 큰 복이잖아요. 이 들어와야 되는데 1번은 구원 받을 때 사실은 두 개 다 자동으로 된 겁니다. 된 건데 구원 받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안에 딱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은 보실 때는 자동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연결시켜 놨는데 생활 가운데 정죄도 벗어나게 했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자꾸 밖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1번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연결해 놨는데 자신이 그걸 모르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들고 넣고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잡아놓고 에베소 1장에 3절이 됐죠.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처음 보시죠.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을 때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현재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이 축복만 허락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들어왔는데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또 하나는, 그런데 희한한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생활 가운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가운데 죄에 빠지게 되면 생활 가운데 마음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교하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이거 깨는 게 뭐냐면 죄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프린트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여기 보면, A, 그리스도의 승리에 비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나, 둘, 3, 번호 3에, 구원받은 이후 실제 생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생활 속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로마서 8장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의 정죄를 받지 않은가를 다룬 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양심의 정죄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오는 평화와 친교의 즐거움이 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깨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밉나? 결국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욕망은 빗나간 자기 사랑인 거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잠시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지만 시간 지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죠.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심령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육신의 소욕, 자기 생각, 야망, 계획 이런 게 모두 무너지고 이거 승리할 수 있나? 그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1. 혼자서는 아무리 결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를 절제해도 결과는 언제나 쾌호패다. 그게 로마서 7장인 겁니다. 공부한 자라 그랬고 가로 왜 혼자서는 안 되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이 육신의 거대한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3. 육신을 능가하는 더 큰 힘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래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기에 주님은 이걸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좀 쉽게 해봅시다.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대로만 살면 좋은데, 그죠? 이대로만 살면은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죠? 육신의 소욕, 옛사람, 여전히 죄도 짓고 싶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은 이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갈등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처음에는 두 개가 갈등을 해요. 이렇게 갈등하다가 뭐든지 간에 이 두 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어느 쪽이든 항복하면 평화가 와요. 맞죠? 이 두 쪽이 전쟁하다가 어느 쪽이든 항복이나 지면은 평화가 와. 근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만약에 내가 육신의 뜻대로 살게 되면 잠시 뭐가 있냐면 평화가 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요. 순간적으로 막 버티다가요. 에이 그냥 담배 피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막 필까 말까 또는 막 갈등하다가 하여튼 죄를 선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뭐냐면은 갈등이 끝나요. 즐거움이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엄청난 공감으로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양심의 정죄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냐면은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죠? 왜 이런 거 있잖아. 캄보디아가 베트남이 이렇게 이제 베트콩하고 나중에 전쟁 치르다가 항복해가지고 서로 평화협정 맺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처참하게 죽이잖아. 완전히요. 그처럼 이 갈등이 있다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순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쪽 선택을 하게 되면 즐거움을 주지만 시간 지나면 이건 엄청나게 후회가 온다고 말해요.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뭐냐면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속을 이기겠냐?
바울이 무지하게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한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 육신의 힘이 너무 큰 거예요. 자아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무너지니까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큰 힘이 와야 돼요. 더 큰 힘이 뭐냐면 이 육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와야 되는데 무슨 힘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줬던 것도 예수님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이것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 법이 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육신에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한번 봅시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해방하랴 그 말이죠.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이 사망의 몸이 육신의 소욕인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냐. 안 됐는데 8장 2절 가더니 뭐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사망의 몸에서 뭐죠? 너를 건져냈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활 가운데 마음에 정죄받는 게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구원받으면은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죠. 있는데 육신의 법이 강하면, 힘이 강하면 자기가 떨려가는 거고, 성령의 힘이 강하면 이 육신의 힘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싱가포르에 가면 이 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폐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강간하면 40대를 곤장을 때려버리는데 한 대 때리고 나면은 이렇게 어사가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딱 때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벅지가 다 터졌어. 그러면 두 대 못 때릴 것 같으면은 병원에 싣고 가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치료해가지고 또 데려와, 이제. 나을 때쯤 되면 또 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보냈다가 또 데려왔다가 때리고, 이렇게 한 1년 걸쳐 때리더라도 40대를 다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나을 만하면 또 두드려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야. 강간 못 하는 거예요. 침 뱉으면 벌금을 한 30만 원 부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뱉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왕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늘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이게 바뀌겠냐고 말이에요. 강력한 마음이거든요. 이 법인데 이걸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걸 중생,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필요한 건 뭐죠?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힘이 넘쳐야 된단 말입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딱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서는 막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암만 해봐야 안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깨달은 그건 거예요. 7장에서는 혼자 해도 안 되는데 8장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더라. 그럼 도대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힘이 있는데 새롭게 살고자 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말인 겁니다. 성령 힘이 주님 뜻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힘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말이죠.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힘 받아가지고 뭐죠? 나는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냐, 그지? 저는 처음에 이걸 배울 때요, 암만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건 뭐냐, 이거. 나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배울 때 딱 이해가 되느냐면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요. 요한복음 15장 딱 배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4절) 읽어봅시다.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하죠? 내 안에? 이 말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왜 거하라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야. 안 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 이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과일을 맺는다. 이 말인 겁니다. 맞죠? 요걸 좀 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야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지면 요걸 그대로 그리면 겁니다. 어떻게 이 포도가 맺냐 열매가. 간단하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냐면 가지는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이 공급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진액을 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남는 양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오는 양분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다. 변화받고 정죄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다. 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난 들어왔는데 왜 거하라 그러지?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인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이 교회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 먼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자 이거 꼭 마음에 이게 교리입니다.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개인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이 받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는 순간부터 받는 순간부터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 각자 우리 개인이 지체가 되는 몸이 그 지체가 모여서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일원으로 연결시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그걸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딱 받을 때 포도나무에 바로 가지로 딱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이게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영적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야만 내가 일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교회 건물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을 때 등록 안 해도 내가 교회 카드 안 써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주님 보실 때 이미 뭐죠?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교회를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몸인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뭐냐면 하나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첫 번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아. 눈에 안 보이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떡하냐면, 우리가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나? 맞죠? 애가 태어나야 주민등록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등록해야만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교회가 하는 거고, 사람은 진짜 구원받고 나면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는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고 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냐면, 이 예수 안이 뭐냐, 교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 하나님은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연결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해돼요? 자, 보세요. 뭐가 똑같냐면, 이걸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양물이에요. 양이,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는데, 이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고 드디어 데려와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뭐냐 하면, 목자에게 오는 순간, 그 목자는 어딥니까? 양무리 속에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양의 비유인 겁니다. 맨.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요거는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53장 6절 근진이 나가 있어. 나가서 아빠 방에서 가서 자. 괜찮아. 나가. 빨리 나가. 근진 빨리 괜찮아. 가. 빨리. 53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뭐죠? 제 길로 갔거늘. 길 잃은 양입니다. 이 양을 구원받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자, 요거를 깨닫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장에 이래 돼 있죠. 2장에 보면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2장 25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죠? 돌아왔느니라. 이러다가 목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거를 무리 속에 딱 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래 돼 있죠.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자, 빨리 찾아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래 놓고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들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다음 말했습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보십시오.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은 양이 우리가 지금 개인이 구원받는 거죠. 찾았습니다. 찾고 나면 이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이 양을 어디 갖다 둡니까? 혼자 놔줍니까? 무리 속에 딱 넣어놓는 겁니까? 무리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무리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잘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의 일원으로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내 안에 거하라 그랬냐. 이 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거하라는 말은 이 사람 편에서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무리 속에 하나님 넣어놓은 줄 알고 개인 또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연결돼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다시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다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거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자기가 이제는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그 말인가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혼자서는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뭐 전도하고 해봐야 안 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 떨어져 가지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성령의 힘이 안 내려온다 그 말인가요. 이 말 되시죠? 제가 이걸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린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만 들어도. 근데 내가 도표로 딱 그러니까 이해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말인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거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교회가 뭐라 하면요. 헷갈려. 이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이래 된 겁니다. 이 지구 전체예요. 지구 전체 지금 교회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맞죠? 전 세계를 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교회야. 그러면 나도 구원받자마자 뭐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계속 퍼진다 그 말입니다. 연결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은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자기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임 눈에 보이는 뭐죠? 교회에 반드시 뭐죠? 연결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 됩니까? 왜 연결돼야 되냐면 이 연결이 돼야만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성령의 힘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하고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미 이를 좀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교회잖아요. 거하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하고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구원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연결이 안 되고 도망가 버리니까 혼자서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저도 그랬거든. 혼자서 가가지고 뭐냐면 내가 복음을 막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혼자 막 할 것 같지만 시간 지나니까 하기는 그냥 자기도 못 이기는 거예요. 다른 형 하나도 못 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 중간에 5번. 번호 5번 찾았습니까? 중간입니다. 중간보다 약간 밑에. 그리스도 예수와는 어디인가?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 예, 물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는요, 당연하죠. 근데 보면, 근데 실제 생활 가운데는 예수님 안을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딘 줄을 모르니까. 자, 자,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더 설명해야겠다. 이거 보면, 자,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래 교회가 뭐예요? 오산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것만 오산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울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뭐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맞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교회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다 차잖아요? 그러면 뭐죠?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뭐죠? 이 모임인 거예요. 자, 요거 놔두고, 요거 봅시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여기 보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2절에, 여기에, 19절 보자.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끝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더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속이 가족이거든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구원받고 나면 자기의 자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뭐죠? 늘어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딱 된 거예요. 다 가족이 우린 전부 다. 가족인데 이 가족이 뭐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족은 생겨났던 겁니다. 영적으로. 쭉 생겨났는데 이 생겨났으니까 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 가족 가운데 일단 연계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가족이 계속 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성전이 치면 건물이 지어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뭐죠? 반드시 자기가 연결돼야만 하나님 그 가운데 뭐죠? 성령의 힘으로 공급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됐다고 믿고? 아, 나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옛날에. 그냥 교회만 그냥 나오니까 하여튼 이해는 나중에 이제 삶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머리로 안 만들어도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준 게 뭐냐면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자, 몸은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요렇게 연결돼야만 손이 끊어져 버리면은 손만 가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몸에 붙어 있을 때야 손이 파워가 있는 거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끊어지면은 밖에 버려 마르는 거예요. 양도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무리 안에 있어야만 보호받고 양육받는 거지. 무리 밖을 빠져나가면 뭐죠? 밥 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연결돼야만 보호받는 거지. 양육받는 거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차출해서 걔는 불황화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안이라는 말이 교회에 연결되는 거구나 이 말하는 겁니다. 이래되고 나면 주님의 가운데 힘을 주니까 변화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거를 그림자로 설명한 게 6월절인 겁니다. 우리 6월절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장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19절입니다. 아니다. 요거다. 여기 보면 15절 6월절 있고 난 다음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로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래놓고 너희에게도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 따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모여라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림자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면 6월절에 보면 이거 참 신비해요. 이 보세요. 6월절 때 여기 읽어보면 6월절을 딱 하고 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피 바르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는 고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밖으로는 피를 바르고 안에서는 뭐 하죠? 고기 먹습니다. 근데 고기 먹는데 불에 구워 먹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뭐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거 못 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절에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뭐죠? 무교병과 순날무가 아울러 먹되 그런데 퍼뜩 뭐라 그랬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고기 먹으라 그랬어요? 피만 발라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왜 고기 먹죠? 힘 받으라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 뭐냐면 바깥으로는 피를 바르고요. 안에 고기 먹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음식을 먹을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비스듬히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음식을 식사 시간을 계속 가지는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은 급히 먹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뭐냐면 음식을 먹는 건 뭐냐면 교제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음식은 서로 사귀는 사람끼리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너희는 이방이라고 음식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친교하고 사귀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이름이 예수란 뜻이고 이 고기를 먹는 건 임마누엘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 재앙을 면하게 하고 고기 먹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귈 걸 말한 건데 함께 사귀는데 조건은 뭐냐면 이래져 있습니다. 먹는 종류가 불에 구워 먹고 이거는 고난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먹는다 말은 죄 없이 성결한 생활을 말하죠. 그 다음에 쓴나물은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거룩한 삶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때 뭐죠? 이것이 뭐죠? 진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것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6월절 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 그거 먹고 그 다음 첫날 6월절 밤 지난 그날 밤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 때는 뭐 하냐면 집에서 이렇게 곰팡이 누룩이 있으면 그 일일이 등을 다 비춰가지고 전부 찾아내 가서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라 말했을까요? 이건 겁니다.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7이라는 말은 평생이죠. 평생인데 희한하지 마요. 구원을 딱 받고 나면 한 사람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딱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거예요. 이 첫날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날의 누룩을 제거하고는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뭐죠? 성회를 모여요. 모인다고.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면 7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7일간을.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제 느낌이 맞는 거예요. 왜 이랬냐면 이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사라진다 그 말인 거예요. 즉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어떤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라든가 나쁜 친구들 쭉 끊는 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진짜 유월절을 행하는 사람끼리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에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을 언제까지 하느냐? 7일이 뭐죠? 일주일이 반복이 평생이에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뭐죠? 함께 모여가지고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뭐죠? 무교병 먹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거룩한 삶이 사라질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자마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누룩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힘없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마귀의 작전은 교회하고 연결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누룩이 뭐죠? 옛날 자기가 살아오던 습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귀찮아. 교회 가기 싫어. 끊었고 두 번째는 뭐죠? 인정줄에
구원받지 않았던 교회 다녔으면서 거기 다니자 끊고 이단 문제 같은 논쟁이 생기니까 못 가도록 딱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딱 끊는 겁니다. 요걸 끊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에 연결되는 걸 막는 거예요. 막고 나면 뭐가 됩니까? 예,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늘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교리로 알자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항상 요거 한번 봅시다. 성경 이제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에 보면 이 골로새 내용도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장부터 볼게요.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활에 정지함 없이 주님 뜻 안에 이제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교류가 돌아가지고 단지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 연결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는데 뭐 철학을 뭐 붙잡아야 된다,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아니면 꿈을 붙잡아야 된다, 별 희한한 교류가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장 봅시다. 2장에 이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그 안이 뭐죠? 바로 교회인 겁니다. 딴 데 가서 기웃거릴 게 아니라,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완전히 내려라, 그 말인 겁니다. 아,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공급이 있구나. 그러면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이게 되냐면 9절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속에 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 있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속에 있던 충만함이 머리로 계신 교회 속에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이 힘을 공급하는데 왜 빠져나가냐, 그 말이죠. 그리고 19절 이래 말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붙잡는 게 뭐죠? 교회에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뭐라 했습니까? 공급함을 얻고, 이 얻어야 자라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죠? 자라느니라. 이게 되는 사람은 3장 이래 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얻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 소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뭐죠? 찾으라.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고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 페이지에 7페이지 내용은 뭐냐면은 구원받고 나면 여기 있는 분은 다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뭐죠? 구원받은 자기의 이 교회에 연결되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 다음 8페이지 봅시다. 이제부터 좀 읽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8페이지 B. 교회를 깨달았나 모르겠다. B. 그리스도인 승리의 비결 2인데요. 교회 내에서의 정상적인 말씀 공급이죠. 이겁니다. 1. 그리스도 예수 아닌 교회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의 공급은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로 1번에 하나님은 거듭난 무리 속에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신다. 자, 요한일서 2장, 이건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나머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이래 말했죠. 너희는 그러면 개인이 아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죠?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게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으면요. 주님이 누굴 세웁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요. 반드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되죠. 여기 오면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시 프린터. 그 1번 밑에 갈로 2번에 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초신자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1, 2년 지나고 나면 계속 말씀을 공급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각하는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져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말씀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고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힘이다.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명, 인격으로 점점 채워져가는 가운데 내 욕심도 교만도 거짓도 미움도 무너져가는 거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너져가는 가운데 결론이 뭐가 나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바뀐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맞습니까? 그 콩나물 돼 있죠. 이거 뭐 뜻일까요? 콩나물 자랄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키워봤어요? 물을 주면은 이게 물만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뭐냐면요. 말씀 듣고 나면 잊어버린 것 같아. 또 와서 수요일 듣고 주일 들어요. 계속 수요일 주일 듣는데 뭐 안 자라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사람 생활하는 가치관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다기도로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바뀌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만 딱 받잖아요. 받은 사람이면 교회에 연결 안 돼 있으면 이 사람 안 바뀌어도요. 이 사람 딱 데리고 있잖아요. 교회 연결 딱 시켜놔. 그리고 이 사람 구원받지 안 받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연결 딱 시켜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만 딱 지나면 된다고 봐요. 3개월만 이 사람 수요일하고 주일 안 빠지고 계속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딱 지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 완전히요. 1년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 근데 3개월 갖다 놔도 안 바뀌죠. 이거 구원 아니요. 구원 아니라니까. 3개월 갖다 놨는데도 이거 보니까 수요일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뭐냐면 바뀌는 게 없어. 그건 뭐죠? 처음부터 아무리 공급해봐야 뭐죠? 고장 나 있어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딱 이 구원받은 사람은 딱 갖다만 놓으면요. 희한합니다. 시간 지나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마음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3개월 전에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랄까? 그게 뭐죠? 이게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덜 바뀐 건 뭐죠? 안 붙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봅시다. 여기에 B에 보면 2번 B에 2번 그러기에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의 첫 번째는 언제나 뭐죠? 제일 첫 번째는 교회 연결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더라도 언제나 뭐죠? 말씀을 소홀케 함으로 시작된다. 이게 마귀의 음모인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수요일과 주일 말씀과 모임을 등한히 여기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죄의 지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말씀의 맛을 잃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세상의 빛이라 말했지만 자기가 어두워져 가니까 못 비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보시죠. 우리는 반복이 최고입니다. 자, 봐요. 이제 마귀는 우리 그때 말했습니다. 이 마귀는 전쟁을 치룰 때 이 전쟁에서 마귀는 작전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쟁 치룰 때 마귀는 제일 먼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이렇게 멍청하게 안 합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방법은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상대방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장을 해제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 해제시키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교회하고 연결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부대를 떠난 탈영병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하냐? 부대에 머물고 있는데 무기를 빼뜨려 버린 거예요. 이 무기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듣는 삶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도 3개월 아니라 1년 동안 교회 출석은 해요. 출석하는데 솔직히 하면 수요일과 주일날 전심을 들여서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요거는 있잖아요. B번부터는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B, C, D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승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수요일과 주일을.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변하겠습니까? 주일만 나온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수요일날 듣는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도 듣고 뭐 모임 있다면 다 나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이 사람을 오죠? 말씀이 이미 이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술 취하는데 비유하잖아요. 이 술 취하는 것이 혼자 술만 먹으면 힘드니까 술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 자꾸 먹으면 많이 취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꾸준히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은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라고. 그 다음에 C 봅시다. 이 C는 잘 안 하려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자, 기지개 한번 펴시다. 오늘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뽑고 위로. 이제부터는 재밌게 하겠습니다, 위로. 자, 뒤로 하겠습니다. 뒤로 제끼겠습니다. 피곤해요? 잠을 많이 못 잤죠? 네, 그래. 허리 한번 풉시다. 네. 저 문 열어버릴까요? 그래요. 문 열면 좋겠다, 진짜. 그쪽 분단부터 다 눈이 번쩍 뜨게. 자, 이제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2절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자, 보세요. 2절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말씀의 공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야망이 꺾여갑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4절. 그렇게만 말씀을 쭉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또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이거죠. 사실은 10번이 항상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뭐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와야 하나요? 오지요. 근데 아예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고생해야겠다. 이 마음을 완전히 각오를 딱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각오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뭐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 봅시다. 10번. 1에 보면 2.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들으면. 그때 죄가 끝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 표현 보셨습니까? 그 고난이 뭐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것을 접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난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는 것을 접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건 봐야겠다. 나머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베드로전서 4장 누가 죄를 끝나는지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4장 1절 381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그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뭐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령이죠.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죄라 그랬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고난받을 각오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편해. 근데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여기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2번에 보면 다시 C의 2번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는 고뇌 때 죄가 그친다 그랬는데 사람은 구원받고도 고생하며 사는데 누구를 위한 고생이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고생해가지고는 그 사람 죄가 안 끝나요. 주님 위해서 돈도 벌고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진짜 고생하면 이 사람은 삶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여기 3절에 주님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면 자기 뜻을 쫓아갈 시간도 없다. 맞죠?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면서요. 왜요? 하도 바쁘게 날아다니게. 그러니까 누가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냐면 주님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4번 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쉼없이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 일에 적극 순종하며 참여함으로 죄가 끝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참여가 뭐였겠습니까? 구역, 조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내가 뭐죠? 네, 이게 교제입니다. 즉, 시는 뭐죠? 참여가 교제다 그 말입니다. 헌금도 참여하고, 자기가 봉사도 참여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참여하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죠? 참여를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5번, 주님을 위해 살면서 반드시 마음에 기억할 건 세 가지다. 1번, 자기 부인.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을 진 거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주님에서 적극적으로 사는데 이 빚을 교회를 성경인수로 갚는 겁니다. 이게 로마 12장이고 이제 레세를 깊이 마음에 새긴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지는 거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뭐죠?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죠? 죄가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믿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여해. 오늘 교회에서 봉사했다면 참여합니다. 뭐든지 같이 전도집회에 참여하고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 봅시다. 그러니까 B는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C는 참여하는 거고 D 그리스도인 승리의 비결 포죠.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말씀 생활을 통해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운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요래되어 있다니까요. 구조 자체가. 8장이 2절은 이 말이었죠. 아까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의 공급으로 받는 사람은 4절이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함이 되고 그 사람은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활 사망이요 영의 생활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뭐죠? 생각을 또한 뭡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예,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프린터 D번입니다. D 여기 보면 승리의 비결이 말씀 생활을 통해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데 수요일과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빨리 뭐죠? 채워지는 거예요. 왜 채워야 되냐 봐봐요. 이건 중요한 교리인데 1. 마귀는 언제나 생각에서 또 우리를 공격해온다. 생각의 반복이 작은 행동이 되고 나중에 큰 죄로 발전하고 습관이 되면 지배하잖아요. 여기 보면 생각에 요거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갈로 1번 상상을 통한 죄의 발전이다. 자, 이미지네이션입니다. 혼자서 뭐 하냐면 헛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이 뭐냐면 1번 생각이 허탄합니다. 생각이 허탄하면 언제나 마음에 더러운 정욕들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래서 아군은 기도한 게 뭐죠?
허탄한 생각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달라고 이 말 있잖아요. 그럼 뭐하냐? 2번 상상을 통한 범죄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죄를 안 짓는데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뭔 죄를 짓냐면 이게 되죠. 상상을 통한 범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만약 간음하고 싶다. 이거는 여자를 납치하고 폭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리고 실제의 죄보다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다. 그리고 상상의 죄는 들키지 않고 가져다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있는 거다. 그리고 생각의 죄를 계속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 나중에 닥치면 죄를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의 죄를 펼치기 때문에 갈로 2번 상상의 죄가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악들이 뭐냐면 교만, 유격, 불신, 미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교만은 이게 뭐냐면 혼자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혼자서 완전히 뭐 교회를 혼자 다 해버려 그냥. 그리고 혼자서 완전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갈채를 받는 자기를 상상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계속 키우면 뭐죠? 실제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격은 음란한 더러운 정욕을 올라올 때 끝내면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내면에 키우는 겁니다. 여자분 같으면 다른 사람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키운다 그 말이죠. 3번에는 불신이죠. 신앙의 생활은 심플한데 어렵더라도 마침내는 복이고 큰일 날이 뭔가 죽기밖에 더 하냐. 죽으면 순교다. 이러고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 그러기에 주님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강력한 은혜의 무기는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로 1번에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을 통한 묵상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뿌리를 딱 내리는 사람은요. 성경에 사랑의 흘러가니까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거룩하고 은혜와 용서와 열매의 강이 맺는 겁니다. 성경에다 뿌리를 딱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딱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도 역시 성경에다 기록되었을 때 이 사이렌과 오르페우스는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성경은 항상 우리 자신을 죄와 경계를 두게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히 채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식과 가식보다도 일정하게 먹는 게 더 건강하죠. 틈만 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짜투리 시간 나면 뭐죠?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 암송해야 되고 3번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간절한 시간이 매일 필요하다. 요거 구절들을 찾아보셔요. 맞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아바 부르진다 그랬죠?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이거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자 한번 보시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 마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저는 이거요 철저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이거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간헐적으로 오늘 뭐 일주일치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쉬었다 하는 기도 별 효과 없어. 자, 기도는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마음에서 길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표지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간단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마음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도 생각을 지키잖아요. 사라져가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자기를 살게 만드는 무기가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힘을 받은 게 뭐냐면 기도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에 엄청난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 뭐죠? 기도의 습관을 쫓아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2번 1. 기도의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힘을 얻는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정진되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돼. 왜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으로 마음의 거룩한 틀을 유지한다. 습관이 뭐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순종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3.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으로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자기 반성을 깨하게 된다. 반성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마음으로부터 기도의 중요성. 1. 무엇을 기도인지도 모르며 냉담해 하는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가? 마음에서 길러낸다. 그럼 마음에서 어떻게 길러내죠? 주님께서 마음에 길러내는 방법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고 있다면 열렬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기에 또 마음에 길러낸 기도에 대해서는 선행될 기도는 자백이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시죠?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전도도 해요. 근데 봉사도 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못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는 절대 기도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뭐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뭐죠? 네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그 다음부터 뭐죠? 하나님 이제 자백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준다 마음 들어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걸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 실천하는 힘을 준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 3.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마음에 우리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부터 못 길러내게 하고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1.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도 못해요. 왜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2번 기도를 죽이는 마귀의 점진적인 역사 4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마귀도 기를 쓰고 기도를 못하게 죽이는 겁니다. 1. 동그라미 1번에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시로 수시로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어려우면 번개기도가 필요한데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 번개기도? 이거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래잖아요. 이 느헤미야 누구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 근심에 사했으니까 왜 그러냐 뭐 해줄까 큰자 묻잖아요. 묻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잽싸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래 기도하고 바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마귀는요 언제든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봐봐요. 기도는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면요. 죄와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도 하나님 저 비굴한 걸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순간순간 하는 사람은요. 뭐죠? 나중에 자기도 더 이게 뭐죠?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언제만 기도하냐? 식사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서 무슨 기도가 길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식사 때 하는 기도는 뭐죠? 잘 묵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오야 밥은 잘 먹으라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는 무슨 응답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때도 안 하면 그렇죠. 문제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여기 오면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든지 기도할 1번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시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2번은 뭐냐면 기도의 실천을 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방법이 뭐예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의무감,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실천이 몸에 배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별 효과가 없다 싶으니까 기도 시간에 공상하거나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상실했어. 4번은 뭐죠?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라 하여금 다시 기도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지성을 설득하여 기도의 효능을 얕잡아 보게 하고 그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의무조차 버리게 되면 그 전투에서 적군에게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완전히 빼앗긴 상황이다. 그 결과 형식적인 신앙에서 외식으로 나중에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다.
기도 실천의 의무를 저버리는 데 성공한 마귀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의무를 경멸할 때까지 나가도록 역사하기도 한다.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기도의 맛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F, 그리스도인 승리의 비결은 이방인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다. 전도는 우리의 생활을 깨끗게 하는 좋은 은혜의 방편이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잖아요. 전도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가장 구체적인 나타납니다. 전도를 통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가. 자, 주님은 전도를 위해 너무 바쁘셨기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도 없어졌다. 이제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 요약하는 걸 잘 들으시고 신앙에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린 지난주에 들었던 걸 기억해 봅시다. 이제 제일 생각할 게 신앙생활할 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린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 유희나 하나의 정서적인 어떤 체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장난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진짜 마귀가 있고 우리가 그랬던 로마서 8장처럼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이란 말은 자 보세요. 참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내가 참전해가지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이거는. 이거는 뭐죠?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 신앙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중간지대에 있는 거는 패배한 거예요. 왜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뭐죠? 패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중간지대 어떤 말은 승리를 하는 삶을 계속 살거나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으면 결국은 뭐죠? 시간 지나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볍게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대충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하기 위해서 마귀는 저는 작전이 있고 하나님 또한 이 전쟁을 대입시킨 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작전은 언제든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장을 이래 보자. 이 전쟁이니까 1번 탈영 탈영. 두 번째 무장 해제.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는 강압합니다. 힘으로. 네 번째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침륜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뭐죠? 완전히 타락. 구원받기 전처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뭐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지 않고 그냥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마귀의 언제나 목표예요. 근데 마귀는 한 번도 목표를 안 놓쳐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자기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해보나 마나 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반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언제든지 주님 뜻에 완전한 순종을 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탈령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의 뭐죠? 연결을 뭐죠? 끊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시오. 이 교회 연결 끊는 거는 갓 초신자들은 어떻게 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맞죠? 이거 다 기억해놔요. 그 다음에 기존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은 뭐죠? 교회 내에는 아직 구원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죠? 아니 나 교회 안 가. 그건 뭐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쓰는 무기는 언제든지 뭐죠? 무장을 뭐죠?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딱 했을 때 사무엘상 그 13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전쟁을 딱 했을 때 전쟁했을 때 제일 먼저 뺐더라는 게 뭐예요? 뭐 뺐더랐습니까? 볼까요? 뭐 뺐더라는지? 이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찾아보십시오. 13장 몇 절입니까? 19절. 자, 전쟁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죠?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누굴 뺐다 했습니까? 철공을. 그럼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항상 마귀는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보십시오. 이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마귀는 항상 교회 속에 있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만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에 참여하는 삶을 모임에 가고 봉사에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생활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죠?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빼는 겁니다. 절대 마귀는 죄부터 짓게 안 해요. 마귀는 절대로 죄부터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다윗 봐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중에 얻어맞았잖아요. 완전 이거요. 이거 맞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탈령시켜서. 그거 알아요? 다 전쟁하러 가는데 혼자 뭐죠? 전쟁하라고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무장해제 시킨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항상 자신을 묵상으로 기도로 따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였죠? 침상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딱 요 게으름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요 게으름 하나만 잡으면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뭐죠? 게으른 것이 얼마나 큰 마귀가 쓰는 무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 게으른 거에 대해서 이거 뭐 그냥 내가 성경 못 읽고 하는 거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요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장해제는 이거죠. 자, 그 비유 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전봇대한테 꽝 박았어. 전봇대를 꽝 박아도요. 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골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아니면 골은 안 흘러. 왜 안 흐릅니까? 해골이 워낙 단단하게 막았거든, 이렇게. 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았잖아요? 근데, 만약 해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골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기 전에 뭡니까? 이거 해골로부터 해제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때려가지고 이게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해골을 해제시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삶을 끝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삶을 끝내는 겁니다. 이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보십시오. 자기가 교회에서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안 듣는 걸 얼마나 두려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교제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저도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 못 듣는 거 수요일 거 듣는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교제 제일 못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맨날 외부 집회 나가니까요. 그 나는 우리 교회 오면요. 교제 내가 악착같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요. 내가 막 교제 간다는 거 일부러도. 그 다음에 이 묵상을 일어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기도를 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한테 사실은 이쪽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이 되면 요것만 되고 있으면 뭐죠? 나머지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요게 되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게 뭐죠? 은혜의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귀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죠? 강압한다는 말은 이거는 마귀는 강압은 다른 말로 이거 포로 만든 거예요. 포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습관 이렇게 지으면 되겠습니다. 포로 만든다는 말은 마귀는 언제든지 힘이 있으니까 죄는 이렇게 한번 죄를 한번 탁 짓게 만들어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 번 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가 막혀. 두 번째 되면 그 죄를 또 지어요. 또 짓고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단계 딱 되면
서서히 이제 뭐냐면 여기에 강압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아,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술 마셔가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의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윗 봐봐요. 속는 거 봐요, 다윗이. 다윗은 완전 모델이에요. 마귀한테 두드려 맞은 모델. 봐봐요. 두 번 다윗에게 이러죠. 무장 해제 딱 되니까 다윗에게 마귀가 뭐 합니까? 바세바를 한번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가다가 졸다 일어나가지고, 졸다 일어나서 있어요, 졸다. 자다 딱 일어나가지고, 마귀란다. 다윗은 침성에 구우다가 저녁에 일어났잖아요. 나와가지고 왕궁을 거니는데 뭐가 보입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목욕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다윗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뭐라겠습니까? 주여, 비유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고 딱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장이 안 되니까 다윗이 눈이 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게 뭐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쁠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와 마귀는 또 던지는 겁니다. 다윗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야, 불러봐라. 가까이 한번 보지, 뭐. 얼마나 이쁜데.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부르는 건 어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왜 타협합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딸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가까이 보니까 더 이쁘거든요. 아무도 없어. 결국 됩니까?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다윗이 간음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를 더 키워야 돼. 왜냐하면 유부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한 것을 자기 원래의 남편이 임신시켰다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부르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잔머리가 굴려도 안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데려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죄는 뭐죠? 다윗은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죄가 자기를 포로로 붙잡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세바를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바세바랑 죄송한 표현입니다. 한 번만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된다지만 바세바를 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다윗은 끝났어 그냥. 완전 마귀 밥통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속이는 건 다윗, 마귀는 뭐하죠? 너는 이제 끝났다 딱 말한 거예요. 넌 끝난 거야 이제. 양심의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이렇게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륜에 빠진 거예요. 침륜에 빠지니까 다윗은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마다 뭐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는 아무런 기쁨 없고 사라진 겁니다. 맞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대로 끝났던 거예요. 완전히. 다윗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다윗이. 끝났는데 이걸 내버려 두지 않은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 그래 네가 나를 떠났는데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한번 생활해봐라. 내버려두니까 다윗이 뭐가 생각났겠어요?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바세바와 그리고 속였다는 순간적인 기쁨이 있고 들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즐거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죠? 죄가 주는 즐거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죠? 하나님과 끝났다는 고통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윗 심령성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던 고통이 하나님은 요거 놔두고 이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뭐죠? 다윗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삶은 세상에서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맞나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안 게 뭐냐면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왕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뭘 깨닫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을 끊어줘 버리는 거야.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건 뭐죠? 죄에 대한 사랑을 끊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정말 육신대로 살았던 게 너무 싫거든 이제.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탈령하면 어찌 됐지? 그리고 무장해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작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때부터 깨달은 게 이건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이래 됐죠? 이 19편을 왜 아름다운 시라 말하냐면 여기 보면 이래 되지 않습니까? 19편 보십시오. 여기 보면 19편에 이래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같이 봅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숨은 허물이었다가 발전해서 알았지만 죄를 지었던 고범죄였고 나중에는 그 죄가 주장했다고 큰 죄가를 짓게 해버렸다고 이래 말하고 있죠. 죄가 발전했죠. 숨은 허물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게으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밀려오는 거죠? 강압했고 큰 죄를 지었고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맞나요? 이제 다윗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작전 깨닫게 한 다음에 뭘 깨닫게 하냐면 다윗은 이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끝장나는 거라 확실히 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는 원래 뭐죠? 죄 덩어리고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나는 끝나는 거야.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3번에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방편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평생에 다윗이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 25편인 거예요. 다윗 소원이 평생에 내가 이제는 탈령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거 아셔요? 시편 25편에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평생에 이제 탈령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게 뭐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 다시. 이거 맞죠? 시편 앞에 뒤에 25절 봐봐요. 25편에. 여기 보면 27편이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 소원이 뭐예요? 집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탈령 안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19편에 그냥 19장 7절 이제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철저하게 뭐죠? 읽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고 계속하는 게 뭐죠? 기도 내용이죠. 기도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이어지고 11절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십시오. 이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지만 이제 우리는 자기는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걸 막아주는 방법이 뭡니까? 반드시 뭐죠? 우리는 반대로 안 돼. 탈행 안 하면 돼. 그죠? 그리고 평소에 뭐죠? 이제는 무장하는 겁니다. 이 평소에 무장하라가 뭐죠? 에베소서 6장이다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뭐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보십시오.
이 강압은 점점 포로 잡아오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습관을 만드냐면, 자,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무장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뭐죠? 배기게 하면 강압할 수 있는 힘이 세요, 줄어요?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즉, 이 강압은 죄의 습관을 키운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장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갈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수요일과 주일날을 안 빠지고 와가지고 전심으로 듣는 습관. 근데 툭 하면 어떡합니까? 습관이 건수 있으면 안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되잖아요. 교제 참여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뭔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자같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뭐죠? 몸에 딱 배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강압을 깨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잔디밭 비유하잖아요. 여기 잔디밭이 있으면 잔디밭이 우리 저 앞에 있잖아요. 놔두면 잔디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안에 풀이 나잖아요. 이렇게요. 풀 나는데 이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풀밭으로 다 바뀝니다. 그럼 지나가면 막 가면 올라올려. 자, 눈 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뽑아요. 뽑고 나면 5분에 끝냅시다. 뽑고 나면 이래 뽑고 나면 비어있어. 비어있는 상태로만 놔두면 안 돼요. 뽑는다는 건 뭐죠? 나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지을까? 결심 백날 해봐야 안 돼. 백날 해봐야 또 끌려가. 시간 지나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풀을 못 자도록 뭘 심어버리면 돼요? 잔디를 여기다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풀이 안 나죠? 다른 말로 뭐죠? 이 습관을 몸에다가 뭐죠? 무장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습관이 딱 길러지면 이런 거는 힘을 못 써요. 근데 계속해서 어떡하냐? 텔레비를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텔레비 보는 데는 막 완전히 막 너무 잘해. 마귀가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막 좋다고 맨날 먹는 겁니다. 마귀 밥상은 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상을 맨날 잡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화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상, 밥상이 얼마나 넘치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뭐죠?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습관화 잡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이 죄한테 빠진 사람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침륜에 빠질 이유는 없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에 빠져도 다윗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으면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끊어준 거예요. 죄에 대한 사랑도 끌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네가 넘어진 것을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럼 뭐죠?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깨닫겠죠? 세 번째 하나님 준 게 뭐냐?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탈령하지 마라. 무장해라. 이걸 확실하게 다윗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말이 뭣밖에 없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참된 신앙이다 그 말인 겁니다. 맞습니까? 가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산교회에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약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쯤 세상과 연결되어서 마귀와 손잡고 우리들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행실은 벌써 멀리 떠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에 연결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교제에 참여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꿔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제부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육체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약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정말 도와주셔서 주님 뜻대로 우리 나머지 생애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넘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에 흘러가는 그런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잡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나머지 생에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한 저녁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같은 폐역한 죄인을 바꿔주셨는데 새로이 말씀을 듣는 분들 진짜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이 말씀이 그냥 귓전에 스치고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로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녁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오는 모든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그 영혼이 더딘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을 더욱 열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